인도 철학 쇼펜하우어가 극찬한 우파니샤드. 안녕하세요. 베리굿 지식입니다. 오늘은 인도 철학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인도를 대표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힌두교부터 다양한 종교들과 민족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도 국기를 보시면 동그라미 가운데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걸 상징하는데 축자가라입니다. 동그라미 원은 윤회를 나타냅니다. 인도 사람들은 윤회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윤회란 인간이 죽어도 그 업에 따라 육도의 세상에서 생사를 거듭한다는 불교 교리 또는 힌두교 교리입니다. 이런 윤회 사상을 들여다보면 인도 고대 경전인 베다가 있습니다. 베다 경전에서 파생해서 나온 것이 우파니샤드입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파니샤드는 내 인생에 위안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도 위안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올더스 헉슬리 철학자는 우파니샤드의 사상은 모든 종교적인 신앙의 원천이 되는 영원한 철학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쇼펜하우어는 철학 주저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인도 철학의 우파니샤드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철학 주저의 서두에서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근본적 진리는 인도의 현자들이 이미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는 나의 의지다라는 명제를 내세우며 자신의 철학적 핵심을 전개했지요.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베다 우파니샤드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불교만의 재해석으로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고대 경전인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꼭 알아야 합니다. 우파니샤드는 총 200개의 시와 신화적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18개가 오늘날 인정받아서 널리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는 인간의 자기 발견에 대한 기록이다. 즉 나는 누구인가? 나의 육체와 영혼은 어디서 왔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경전이다. 저는 요가 수련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인도 철학에서 우파니샤드 울림이 상당히 깊고 끝없이 겸손함을 잊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감동받았던 우파니샤드는 까우시타키 우파니샤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감각과 숨을 이렇게 표현한다. 모든 감각은 그 하나로 이어진다. 어느 누구도 목소리만으로 이름을 부를 수는 없다. 눈만으로 형태를 볼 수 없고 귀만으로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마음만으로 생각을 할 수 없다. 오로지 숨이 그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니 그 하나의 길을 통해 각각의 모든 감각들이 각각의 기능을 하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는 것은 목소리와 함께 모든 숨이 말하는 것이로다. 보다는 것은 눈과 함께 모든 숨이 보는 것. 듣는다는 것은 귀와 함께 모든 숨이 듣는 것.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과 함께 모든 숨이 생각하는 것. 숨을 쉰다는 것은 숨과 함께 모든 숨이 숨쉬는 것.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것은 숨 중에 있도다. 이렇게 숨에 대해서 깊게 사색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숨이 중요하다고만 알고 있지만 깊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카타우파니샤드. 감각 경험이 있기 전에 마음이 있고 마음 너머에는 직관적인 지성이 있고 직관적인 지성 너머에는 우주의식이 있다. 우주의식 너머에는 모든 것을 품고 있으나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적인 가능성 차원이 있고 잠재적인 가능성 너머에는 푸르샤가 있다. 푸르샤는 모든 곳에 충만하게 현존하고 있는 아무 성격도 가지고 있는 아는 브라만이다. 이러한 그를 깨닫는 사람은 불멸에 이른다. 의식이 흔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감각기관의 활동도 멈춘다. 현자들은 이런 상태를 최상의 단계라고 부른다. 감각기관의 활동이 정지하고 생각의 흐름이 멎은 이런 완벽한 정지와 합일 상태를 요가라고 부른다. 흔들리지 않고 이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일에 대한 느낌과 분별에 대한 느낌 사이를 오락가락하게 된다. 이렇게 우파니샤드는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짧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볼 만한 문구로 되어져 있지요. 우파니샤드에서 요가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요가라 하며 모크샤는 해탈을 의미합니다. 윤회의 고리 속에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하죠. 요가에 대해서 자세히 쓴 파탄잘리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가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을 지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머무르게 된다.
우파니샤드의 형성 시기를 보자면 저자들은 알 수 없으나 이 시기가 베다 시대 말기인 BC 8세기에서 BC 3세기 사이에 완성이 되었다. 이때 인류의 정신은 꽃을 피웠다고 한다. 축의 시대를 이룬 중국에서는 노자, 맹자, 공자 나왔고, 그리스에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리스가 나왔고, 인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현자들 쓴 우파니샤드가 나왔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인류 정신의 가르침이 모든 것이 나온 것이 되지요. 예수의 출현은 축의 시대 지나고 훨씬 이후에 나왔다. 그렇게 본다면 인류의 정신은 중국, 그리스, 인도 세 개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의 대부분은 상상적인 신화 이야기와 이성적 사고가 결합돼서 결국 발현되고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대 경전을 보면 대부분 시적으로 짧게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느꼈던 감각, 느낌, 욕망, 생각, 의지, 자아까지 모든 것을 다 풀어서 구두전승에서 노래와 예술적인 그림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유동적 사고가 더욱더 활성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동적 사고가 궁금하시다면 지난번 올린 영상 참고하세요. 이렇게 소리 언어에서 문자가 나오고 기록되어져 옵니다. 그러면서 흐릿했던 직관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전시를 보고 있으면 깊은 울림과 사색을 할 수 있는 문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중국에는 시경이 나왔고, 그리스에는 구약성서가 나왔고, 인도에서는 라마야나, 마하바라타가 나오게 되었죠. 인간의 정신이 최고로 순수하고 절정에 올랐을 때 우파니샤드가 형성된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파니샤드 책을 보고 있으면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어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서양에서 반드시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베스트 탑 10에 들 만큼 울림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 보니 20대부터 30대들은 책 사서 보는 비율이 월 1만 원 이상도 지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연인과 데이트할 때, 여행 갈 때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지출을 하면서 책을 구매하는 비중이 1만 원도 안 되는 것에 참으로 슬픈 현실이더군요. 아무리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볼 수 있다고 하지만 책은 저자와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기 때문에 책값은 절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책은 디지털 사회 속에서 본인 스스로 어둠 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촛불 같은 존재입니다.